예, 저 한 절 나누 읽을게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세.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옷을 입었더라. 여호와의 개가 다윗 성으로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자기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내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아, 저희가 이 다윗의 시리즈를 하면서 이제 저번 주부터 다윗의 장막을 회복하는 대로 나아가는 여정. 그래서 처음에는 다윗이 다윗의 장막을 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냐? 무엇으로 들고 왔어요? 새 수레,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필요 없죠. 고앗 자손만 필요합니다. 어, 신명기 4장 5절이었나 15절 내가 그때 어디라고 했지? 봅시다. 신명기 그때 몇 장 몇 절이었나 내가 신명기 4장 15절 아니면 민수기 4장 15절인가? 예?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성물을 만질 수 있고 그 외에는 다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인솔해서 그리고 레위인의 어깨에 매야 되는 법궤를 그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나 하는 수레에다가 올려놓고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있었죠. 그리고 잣나무로 만든 그러니까 특별히 또 잣나무로 만들었다고 적혀 있어. 그러니까 이런 나무로 만든 악기, 이런 나무로 만든 하프, 이런 나무로 만든 도구들을 가지고 찬양했다. 그러니까 본질 외에 모든 것들을 그냥 이렇게 예배했다, 이렇게 예배했다, 많은 군중이 예배했다, 이렇게 예배했다.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오는 것은 실패했다 얘기를. 우사를 친 사건이라고 하는데 우사는 히브리어로 우자는 힘, 강함이라고 했고 다윗이 이 모습을 보고 우사가 소가띠으로 법궤를 잡았더니 그가 죽었기 때문에 뭐 소의 발로 쳐서 죽은 것 같아요. 찢어 죽었다 했거든. 힘을 찢으셨다. 인간의 모든 강함을 찢으셨다. 인간이 의지하는 많은 사람의 군중 예배 그리고 뭐 세술의 가장 좋은 시스템, 가장 좋은 운반 수단, 가장 좋은 예배 환경, 인간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찢으시면서 나는 그렇게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이름을 나곤의 타작마등의 별칭으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과 꽝 부딪혔을 때에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는 것을 아집이고 하나님 앞에 고집인 거죠. 근데 다윗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실패했는지 오늘 곰곰이 생각해보고 정말 임재를 지금 운반하는 장이 오늘의 본문이고, 하지만 그 임재를 운반할 때에 임재와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누구의 집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궤가 20년 만에 다윗이 옮겨오려고 했는데 그거 실패하자마자 누구 집에 갔어요? 오베데돔의 집에 갔단 말이에요.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궤가 미끄러져서 그 발 앞에 떨어졌고 그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들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이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복이 주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년 동안 아무 일이 없다가 다윗을 자극시키는 일인 겁니다. 이게 오베데돔을 이방인으로 보면 그때 제가 말했듯이 이거는 어마어마한 계시가 숨어져 있는 거예요. 유대인인 다윗이 법궤 운반을 하는 것에 실패하고 유대인인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일에 실패함으로 인해서 이 가드 사람을 오베데돔을 정말 블레셋 가드 사람으로 본다면 이것이 유대인이 준비되지 않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임재가 이방인에게 주어졌고 그 이방인이 복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시기가 나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는데 그들이 찌른바 그 주를 학대했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어졌고 로마서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나게 하여 이방인들의 하나님을 시기나게 하여 다시 온 민족 차원의 이스라엘의 부흥이 오겠다는 예언적 성취, 예언적 말씀처럼 오늘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 갔다. 이걸 이방인으로 본다면 가드림몬 사람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가드림몬은 고앗 자손이 실제로 살던 성읍이에요. 어쨌든 석 달 동안 사는데 복이 어마어마하게 주어요. 복이. 여기 역대상에 보면 여러분 역대상을 보면 역대상 여기 화면 띄워주세요. 역대상 26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도대체 오베데돔이 어떤 복을 받았냐 하면 소유와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역대상 26장 5절 끝부터 보면 이는 하나님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6절에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으니 그들의 조상은 무엇을 다스리는 자요?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나 되어 있고 7절에 보면 능력이 있는 자가 나타나고 8절에 보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다.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을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0명이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손에 그리고 그 가문 자체가 복을 받는 은혜가 있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이 여러분 오늘 저기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니까 복이 있네 하고 기쁨으로 메고 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왜 기쁨으로 메고 왔을까? 도대체 이 석 달의 기간 중에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열받았단 말이야. 우사가 죽을 때는. 내가 어떻게 임재를 들고 올 수 있겠냐고 분을 내고 베레스 우사라고 하는 별칭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기뻐서 메오는 장면이 와요. 왜 기뻐했을까? 석 달 동안 다윗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말씀을 봤어요. 그랬더니 고핫 자손이 메야 된다는 본문의 말씀을 찾고 이거였구나. 역대상 한번 볼까요? 역대상 15장 2절 한번 보세요. 역대상 15장 2절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뭐할 수 없나니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이제 깨닫고 역대상 이게 병행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본문이 누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 있는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충 설명이 될 만한 본문이 역대상 방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 3개월 사이에 성경을 읽고 고앗 자손이 매야 되는구나 하고 자기가 성경을 읽었는데 진짜 이게 맞을까 했더니 진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이 많은 걸 봤어요. 이렇게 보면 또 오벳에돔이 고앗 자손 같아요. 왜냐하면 가드림몬 성읍에 고앗 자손이 살았다 했죠. 그래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라고 했을 때 림몬이라는 것을 빼고 보통 뭐 가드 사람, 뭐 부산 남산동 해도 되지만 뭐 부산 사람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가드 림몬 사람이라고 했을 때 림몬을 빼고 아마 불렀을 것이다. 이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걸 이방인으로 많이 티칭을 했거든요. 이건 이방인에게 돌아갔다가 다시 유대인에게 복음이 돌아오는 이 사이클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방인에게 가르쳤는데 제가 그냥 본문을 다시 연구하고 보니까 이거 가드림몬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실제로 오벳에돔이 고핫 사람이기 때문에 그 집에 법궤를 들고 갔는데도 죽지 않고 3개월 동안 복이 임했고 다른 사람이 손에 댔을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고앗 자손의 집에 있을 때는 은혜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이거는 저에게도 숙제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이게 구원과 이거 안다고 해서 모른다고 해서 구원과 관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애매하게 열어놓고 확신이 있을 때 이건 이방인이다, 이건 유대인 고앗 자손이다 이렇게 좀 가르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기쁨으로 메어 오는 데에 13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뭐를 드렸다고요? 제사를 드렸다는데 6걸음이 포인트입니다. 6걸음이 왜 포인트냐 하면 정정, 수정의 포인트. 많은 예배자들과 많은 이 다윗의 장막을 사모하는 교회나 이런 그룹들은 어떻게 이걸 성경을 푸냐면 여기 여기 아비나답의 집 기란 여아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6km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경 풀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6걸음을 뗄 때마다 7번째에 제사를 드리고 또 제사 다 드리고 나면 6걸음을 또 6걸음마다 제사를 드렸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어느 천년에 갈래 16km를? 그렇단 말이야. 히브리어를 찾아보면 히브리어를 꼼꼼하게 번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6걸음 갈 때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끝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복궤를 운반하려고 했을 때 누가 죽은 걸 봤어요. 우사가 죽은 걸 보니까 불안하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6걸음을 가보고 마지막 6번째도 아무 일이 없으니 이거 시험 삼아 걸어본 거겠죠. 정말 만에 하나 죽을까에 대한 염려가 해소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임재를 운반하는 행렬이 시작된다. 다윗의 행렬이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보면 무엇이 임재를 운반하는가, 무엇이 임재를 가져오는가, 무엇이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당기는가 했을 때에 그 다음 구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이 여기 보면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오즈라는 말이 힘인데 콜 오즈라고 되어 있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춤을 췄다라고 되어 있는데 춤을 췄다가 춤추다가 히브리어로 카라르란 말인데 이게 어떤 춤이냐 하면 빙빙 돌다예요. 그리고 발끝으로 뛰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내가 안 해도 되겠죠. 내가 사실 어제 집에서 해봤단 말이야. 아니 나도 다윗처럼 하고 싶잖아. 그래가지고 나 집에서 해봤어요. 집에서 여러분이 볼 거예요. 하나님밖에 안 보는데 나도 해봤다고. 그래서 저는 김연아의
그 트리플 악셀의 영을 부어달라 하고 내 이걸 했단 말이야. 이거를 이거를 하는데 한 2바퀴 돌 때 어지럽더라고. 아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발끝으로도 돌래. 발가락 부사진 줄 알았다 진짜. 발끝으로 점프한다고. 근데 요거를 다윗이 빙빙 돌면서 발끝으로 도는 거를 힘을 다하여 했대 또. 그래서 힘을 다하여 빙빙 돌고 춤을 추는 데에 다윗이 배의 옷을 입었다. 왕복을 안 입고 배의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나도 평민입니다.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왕복을 벗습니다. 주님이 우리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예배 앞에서는 총장이나 대학생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사장이나 직원이나 여러분 그냥 예배자입니다. 예배에서 우리는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죠.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 명패 필요 없어요. 그 다윗도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만 다하여 섬깁니다 하고 자기 왕복을 벗어놓고 온 힘을 다했대. 악기를 사용하지 않고 처음에는 온 힘을 다합니다. 그랬더니 이것에 자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하나 다윗을 따라서 환호하는데 15절 보면 읽어볼게요. 시작.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줄지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계를 메우니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즐거이라는 말은 테루아라는 말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테루아 할 때에 그 나팔을 불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때 나팔을 마바 불 때 큰 소리를 테루아라고 하요. 테루아라고. 그러면 큰 소리,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막 질렀단 말이에요. 그때. 그리고 뒤에 보면 나팔을 불고라고 할 때 나팔이라는 말은 쇼파르라는 말인데 그거 알죠, 여러분? 양각 나팔. 그거 우리 왜 그 장로님 부시고 왜 우리 교회 본당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 왜? 이게 왜 웃기죠? 이게 하는데 알죠? 내 만화배. 그거를 나는 내가 이스라엘에서 사온 게 지금 교회 어디 굴러다니거든요. 난 누가 부는지도 몰라. 아마 누가 불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걸 왜 지금 안 부냐 하면 내가 어느 날 그거 유튜브에 쇼츠를 보는데 그 양이 이 뿔을 가지고 자기 그거 똥꼬를 긁더라고. 양이. 그럼 내가 그게 또 그냥 뿔이 아니라 우리가 부는 양각나팔 뿔이야. 이스라엘 그 바위에서 이렇게 서식하는 애들. 내가 이스라엘에서 기쁜 마음을 가지고 그걸 샀단 말이야. 근데 몇 번에 연습해가지고 진짜 불게 됐어. 근데 내가 왜 알고리즘이 뜨니까 뭐 양강나팔, 쇼파르, 뭐 뿔나팔 이런 걸 쳐놓으니까 뭐 알고리즘 타가지고 양이 떴겠지. 그 떴는데 걔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뿔이 이렇게 돼가지고 자기 엉덩이를 자기 똥꼬를 긁더라고. 내가 입을 대는 부분을 불고 싶겠나 안 불고 싶겠나. 그냥 그래서 찬연실에 가만히 놔둬놨어. 예,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한없이 이거 얘기하다가 또 사적인 얘기로 빠지거든요. 양각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의 계를 메워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는요. 결국에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사람이 결정한다. 굉장히 인본주의 같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자기의 몸을 써서 춤을 추고 사람의 목소리가 들어갔습니다. 환호합니다. 그리고 춤을 춥니다. 근데 온 힘을 다해서 다리를 구르고 빙빙 돕니다. 와 하면서 손을 높입니다. 양각나팔 뭐예요? 뭐 다른 뭐 사람이 재련해서 만든 악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사람이 재련해서 만든 악기가 뭐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운반하는 과정에는 결국에는 중요한 시스템이 아니고 사람이 운반하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결정짓더라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느냐, 하나님 내 삶에 모시느냐, 하나님 내 삶에 초청하느냐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시고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과 나가는 것의 차이가 사람에게 결정돼요. 하나님은 우리랑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저랑 너무나도 교제하고 싶어 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갈망하세요.
무리를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와, 생명수교의 무리 너무 예배 좋다. 생명수교의 무리 너무 내 속 시원한 예배 드린다가 아니라 무리 중에 한 사람, 무리 중에 한 사람, 그 사람의 박수 소리, 그 사람의 손 올리는, 그 사람의 울음소리, 그 사람의 외침, 그 사람의 발소리, 그 사람의 손뼉 치는 소리, 이 모든 것이 다윗이 레위인의 어깨까지 의지하면서 자신의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뛰어놀면서 이 모든 과정이 나 세수를 집어 던질래. 내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잣나무로 만들었던 현악기들, 타악기들, 체명악기들 전부 다 내가 내려놓겠다. 그냥 하나님이 전쟁할 때 승리하라고 불어라고 한 양각나팔 정도 내가 불고 진짜 사람들의 온갖 음성과 여러분의 목소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다른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손금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손 모양 하나하나가 다 다르고 우리 머리카락 개수가 다 다르고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이 다르고 여러분 한 인격체 개체 하나하나가 다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두 개체가 되어서 결국에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짓고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임재를 운반하는 데 결정짓더라. 지금 그렇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공동체의 임재가 운반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는 데에 이제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재와 거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과 거리가 먼 사람, 이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보겠어요. 16절부터 읽어보 시작. 돌아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며 지금 사울의 딸 미갈이 내다보았다는 말이 목을 쑥 뺐다는 말이거든요. 저 높은 곳에서 벌써부터 지가 하나님보다 위야. 예배당 여기는 지금 예배당이 됐어요. 지금 여긴 교회가 됐단 말이야. 근데 쑥 빼가지고 뭐 하나 봤는데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다윗을 봤습니다. 다윗을 주목해가지고 봤더니 지금 거리가 있죠. 사람들을 막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풀어지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에 대해서 지금 온 행렬에 휩싸여가지고 가고 있는데 저 창밖에서 한 사람은 멀찌감치 보면서 한 사람을 딱 주목하는데 다윗입니다. 근데 다윗이 뭘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데가 뭐냐면 여기서부터 다윗이 이제 고조가 돼요. 뛰놀며가 히브리어로 재빠르게 춤추다가 빙빙 돌다. 아까보다 더 재빠르게 빙빙 돌았다. 그래서 심중에 뭐 하였다고요? 업신여겼다. 여러분 예배하면 마음에 다른 것 들어올 틈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 내 심중에 이러한 다른 사람을 향한 비판과 조롱과 판단이 들어올 틈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임재와 먼 사람은요, 사람을 보게 되어 있어요. 임재와 가까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분을 믿음 안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그분과 교제하고 갈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이는 신이다, 보이지 않는 신이다에 제한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보는, 보지 않고 믿는 자, 그 안에서 하나님을 교제하는데 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와 먼 사람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 하면 사람에게 딱 집중을 하다가 자기 보이지 않는 마음 가운데에서는 뭘 하고 있냐면 저렇게 빙빙 돌면 되나? 재빠르게 빙빙 돌면 되나? 저 옷이 다 다윗이 여러분 우리가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왜 사람들이 바지가 벗겨진 줄 알잖아. 근데 이스라엘은 전부 다 통치마를 입었거든요. 여성분들이 입는 그 원피스를 우리 남자분들도 같이 입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피스를 입고 허리띠를 딱 쪼아맨단 말이야. 그러면 막 다윗처럼 춤을 추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벗겨지는 게 아니고 치마가 이렇게 훌렁훌렁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속옷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속옷이 보였다가 엉덩이가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랬단 말이야. 그 왕이. 그러니 이 사람은 자기는 내가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지 하고 마음속에 저런 식으로 살면 되나? 저렇게 하면 되나? 여러분 똑같겠죠. 교회 와서 하나님을 못 만나는 사람, 교회 와서 하나님과 거리 먼 사람은 그 사람의 자체 열매가 사람에게 집중되고 뭐 모든 상황 돌아가는 게 막 뭐 어떨 때는 불만이 있다가 어떨 때는 그냥 마음에 안 들다가 그러니까 하나님 못 만나고 이 지금 미갈처럼 돌아가는 거죠. 교회 왔다가 그냥 예배가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며 그냥 그의 마음에 심중해. 야, 예배팀이 저래서 되나? 야, 교회가 이래서 되나? 야, 목장이 이래서 되나? 다윗이 저래서 되나?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게로 미갈입니다. 미갈. 그러니까 같이 본당에는 있어. 같이 쉐키나우로는 있는데 거리는 미갈처럼 이렇게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보면 17절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신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뭐 하고요? 18절에 축복하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9절에 보면 무슨 뭘 줬냐 하면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덩, 건포도 빵입니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건포도 빵 한 덩이를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여기 보면 축복하고 또 동사가 보면 주매 그리고 20절에 보면 자기 집을 축복하고 그러니까 임재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채워진 사람은 사람에게 주려고 하고 사람에게 막 축복이 막 이게 막 차올라가지고 막 축복이 나오려고 하고 자기 집에 가서도 막 축복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과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임재로 채워지지 않고 먼 사람은 이 공허한 게 뭘로 채워지냐 하면 사람을 보는 판단과 사람을 보는 시야와 사람을 보는 관점으로 딱 줄재듯이 자기 맞고 안 맞고를 딱 보고 주는 거라고는 비난, 주는 거라고는 조롱, 주는 거라고는 천박히 여기고 업신여김이죠. 그 다윗의 마음은 임재로 가득 차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고 막 주고 싶고 근데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 우리는 요즘 시대에 먹지도 않는 무슨 고기 한 조각 가지고 이거 뭐 육포, 건포도빵 이런 거 별로 뭐 먹지도 않는 거 이렇게 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인구가 200만이 넘습니다. 우리 통장에 돈 꺼내가지고 이거 저기 뭐 쌀과자 하나라도 200만 명 상을 돌려본다 생각해 보세요. 요게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것들을 내놓은 거거든요. 건포도빵이 요즘에는 여러분 맛없어서 뱉는 음식이지만 이 당시에는 최고의 과자였어요. 최고의 과자. 참고로 저는 뭐 건포도빵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밤식빵 좋아합니다. 나 우리 양찬 양이 작년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는 성찬식 때 밤식빵을 사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20절에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되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아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자, 이부터 좀 간단하게 좀 풀어볼게요. 여러분 이제는요. 아까 임재와 멀어진 사람의 특징은 사람이 보이고 사람에 대한 평가로 난무한다 했지요. 근데 임재와 멀어진 사람의 특징이 또 어떠냐 하면 보세요.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들 계집종의 뭐 앞에서 눈앞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세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뭐 할지라도 보일지라도 뭐 하는 바 네가 말하는 바 그러니까 미갈이 지금 말한 게 뭐냐 하면 사람들 보는 눈 좀 보고 팬티를 까든지 뭐 해라.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네 신하들의 아내들 앞에서 치마를 까고 어떻게 네가 한 나라의 왕이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냐 하고 사람들의 보는 눈과 그리고 천하게 보일지라도를 다윗이 강조하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미갈은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랑 멀어져서 사람을 평가할 뿐 아니라 이 사람의 이 집안 내력은 뭐냐 하면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합니다. 사울이 왜 망했냐 하면 이 사람의 평가, 사람의 눈치를 두려워합니다. 나는 그거 비슷하다 생각해요. 사람 판단하기 좋아하는 사람, 자기 판단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는 사람일걸요. 사람 조롱하기 좋아하는 사람,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는가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일 겁니다. 사람 씹는 거 좋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나를 씹었을 때 그냥 못 넘어가고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르는 사람일걸요. 왜냐하면 안에 찬 것이 그거밖에 없잖아요. 사울의 딸 미갈은 사람 눈이 늘 신경 써. 왜냐하면요. 사울이 버림받을 때에 아말렉을 하나님이 치라 했는데 아말렉에 있는 남녀노소와 가축들 다 치라 했단 말이야. 사무엘상에 15장에. 그런데 사울이 가축들 좋은 가축들 통통하게 살찐 가축들은 다 남겨놨어. 그 백성들이 이것까지 죽이면은 반란이 일어날까 봐. 왜냐면 자기들 양식이고 최고급이고 특산품들이기 때문에 좋은 가축들이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것 가지고 예배합시다 이렇게 이상한 명분을 만들고 사울은 백성들이 원하기 때문에 여론이라는 걸 이 정치인 사울은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 다 죽이라고 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합니다. 한번 요것만 찾아보고 한번 마무리해 볼까요? 24장, 15장 24절. 사무엘상 15장 24절 한번 볼게요. 찾았습니까? 보세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뭐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뭐하였다고요?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뭐하였음이라? 청종하였음이라 이렇게 돼요. 사울은요. 백성들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신경 썼기 때문에 사람 평가를 그렇게나 두려워하고 살았기 때문에 요 꼴이 난 겁니다. 또 20 보면 사무엘이 이 사람을 버리거든요. 당신이 이제 여호와가 버렸다니까 27절에 15장 27절에 보면 사무엘이 가리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29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존자는 사울이 이르되 30절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무엇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서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무엘이 자기를 버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니까 사무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뭐라 하냐면 내 체면이 있지. 장로들이랑 백성들 앞에서 함께 돌아가가지고 나를 용서해줬다고 함께 옆에 서주세요. 사람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장로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임재를 가치로 둬야 되는데 하나님 한 분을 가치로 둬야 되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하나님을 존귀하고 가치롭게 보는 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다 어디에 있냐면 외모, 학벌, 돈 이 세 가지에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에 가치 안 두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2030 때에 외모, 학벌, 경제 이거에 같이 둬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멀리 멀리 느껴지도록 계속 나도 모르게 한 걸음씩 멀어지는 사람이 있죠. 가장 가치로운 것을 다윗은 가장 가치 있는 자리에 뒀습니다. 예루살렘 성 한가운데. 근데 사울의 딸 미갈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여러분. 요거 한번 볼게요. 20절 한번 보세요. 20절이랑 16절부터 보면 미갈을 수식하는 말 보세요. 수식하는 말. 누구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20절 보세요. 누구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그리고 또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울의 딸. 사울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영이 있는 사람. 자기 아버지는 죽었어도 그 사울의 영이 미갈에게 전가된 겁니다. 사울의 시대는 이미 끝났는데 똑같다는 말이에요. 사울의 딸이. 뭐 때문에? 임재와 멀어졌기 때문에 사람밖에 보이지 않고, 사람 보인다고 해서 좋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상처로 보이고 모든 게 비난과 비판으로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한 걸음 또 물러서니까 자기도 결국에는 사람 눈치 보고 사는 사람이더라.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사람의 평가가 여러분 귀에 어떻다 저떻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귀한 가치가 여러분의 첫 자리에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구절 보세요.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뭐가 없더라? 잉태를 못하는 저주. 사울의 딸 미갈이 어떻게 됐냐? 이게 갑자기 불임이 있었냐? 아니요. 내 생각에는 다윗이 오늘 이후로부터는 단 한 번도 이 여자를 만나준 적이 없다. 단 한 번도 이 여자와 함께 관계를 가진 적이 없다. 그래서 이 집은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았고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예배 앞에 방관자가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구경꾼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울의 영이 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갈의 영이 이 공동체에 끊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